할렐루야. 오늘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 아멘을 하실 때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내게 오면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내 것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예전에 한번 전했던 적이 있는데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많이 부어주셨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으로 확 이렇게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가서 내려가서 기도하라고. 그때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역시 조금 그런 것에 경직되어 있는 나머지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지금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어떻게 갑자기 내려가서 가서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끝끝내 내려가서 기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목양실에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어찌나 아프던지요. 그래서 저는 예배 때 감동이 있으면 앞으로는 모든 순서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야 되겠다. 혹시 제가 그렇게 갑자기 그런 행동하더라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그러나 보다,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 단어 하나 있습니다. 리미널러티 이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양쪽과 양쪽 사이의 어느 한 경계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소속됐던 집단을 떠나서 다른 집단으로 옮겼을 때 여기에도 저기에도 소속되지 못해서 그 경계선상에 머물러 있는 모든 상태, 그것을 바로 리미널러티라고 합니다. 그것을 한글로 표현하면 경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쪽에도 온전히 속하지도 못하고 저쪽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하는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다른 말로 주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타국으로 이민을 가서 정착을 하는 과정 속에 경험하게 되는 부분도 바로 이런 부분이겠죠. 나는 오랜 동안 익숙한 지리, 익숙한 문화, 익숙한 언어를 벗어나서 낯선 타국에 가서 정착을 하며 또 다른 문화와 또 다른 언어 속에서 삶을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는 얼마든지 주변인이고 경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왔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내 마음이 온전하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 경계선상에 얼마든지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걸어가야 될지, 내가 어느 소속인지 분명하지 못해서, 그리고 마음이 너무나 혼란스러운 부분들도 계신 상태가 바로 신앙의 경계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의 경계인이 아니라 주님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 세상 밖에 있는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고 이 교회 안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본인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가 혹시 교회 밖에서 에어컨을 켜놓고 차 안에서 계신 분이 혹 계십니까?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생기가 그곳에까지 전해져서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못 걷게 된 이, 그것도 나면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걸을 수가 없었던 한 이야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걸을 희망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보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하니 40년 동안 그는 한 번도 나는 걸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들것으로 옮겨서 성전 미문 옆에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거린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전 미문의 옆에 있었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그는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건지를 알고는 있었지만 성전 안으로는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그는 기적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 미문의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저 세상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안전병이가 일어났던 기적을 일으킨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도 아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신약의 12명의 제자들은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 있는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전부 다 오늘날의 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어들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전병이를 고친 기적의 역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들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오늘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기적과 은혜는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는가?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셔서 이번 한 주간에 그 하나님의 기적이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바로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단어 두 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따라해 보실까요? 기도. 하나는 성령. 누가복음을 읽으실 때나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는 두 가지 키워드를 꼭 마음에 안고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기도와 성령.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통로지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높은 직분을 가져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능력을 행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기도 시간에,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찾았다는 뜻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은 기도로 시작이 됐던 겁니다. 평상시에는 아무렇지 않게나 지나다녔던 성전 미문, 그곳에서 구걸하던 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일을 그냥 지나쳤던 그 시간들,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니 디데이,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민해진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날마다 친밀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영적인 냄새가 난다고. 냄새를 맡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맡으신 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의 음식을 먹어도요, 먹은 것에 따라서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육의 양식도 이렇게 먹으면 우리가 냄새가 나듯이 우리도 영적으로 무엇인가를 얻고 먹으면 영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면 영의 냄새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가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나가다가 영적인 민감한 냄새, 영적인 민감함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걸하던 그에게 다가가서 눈을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 얘기를 하면서 그에게 그 병을 고쳐주죠.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냄새를 맡든 못 맡든 간에 냄새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은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자부할 수 있어. 신앙인이야 저 사람은. 그것은 왜입니까? 영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오늘 그 기도하는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곁을 지나가다가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바로 그 자를 보게 됩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 예민함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긍휼함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다. 예수를 믿게 하고 싶다. 우리를 보라 하면서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의 마음은 오늘 성전 미문 옆에 놓여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처럼 나의 마음에는 가엾함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슬픔과 좌절과 절망의 덩어리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주변인으로서 늘 경계선상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싶은데 하면서 세상과 이 신앙의 경계선상에 놓여져서 힘들어하고 계시는 영혼이 없으십니까? 오늘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 자신을 향해서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경계선이 있습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내 영의 상태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해야 다른 사람의 영의 상태도 보이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을 주실 때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갈급한 자들을 위해서, 위로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향해서, 소망과 꿈이 없어서 방황하는 이들을 향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옆에 앉으신 분이 바로 그런 분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지만 어쩔 수 없이 나오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인생의 소망과 그런 것을 바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그분들을 향해서 민감하게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 안에 안진배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리고 못 고칠 질병도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하면서 나아갈 때 이 마지막이 되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나면서 못 가게 되는 일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그 앞으로 나아가서 처음에 하는 선포가 있습니다. 본문의 6절 말씀에 맨 앞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씀을 빼고 그냥 다가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도 전혀 무방한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다라는 말을 먼저 선언을 하고 시작을 했을까요? 그 얘긴즉슨 당신이 그렇게 구걸하는 그 돈의 힘, 만몬의 우상, 그것이 너를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너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다. 나도 너에게 너가 원하는 그 돈으로 너를 고쳐주지 않을 것이다. 그 선언의 자리가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가 너에게 준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너는 오늘 고침 받을 것이다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그 역사가 우리 마음에도 이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는 완전한 돈의 우상으로, 만몬의 우상으로 가득 덮여있던 사람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성전 미문 곁에 그는 구걸하는 인생이었거든요. 돈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 미문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다.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 황금 문이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헤롯이 그 성전을 세울 때 이 미문은 황금으로 덮어버렸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지나다니면서 나는 참된 예배자라고 자부했던 신앙의 위선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곁을 지나가면서 돈을 건네주면서 나는 이 정도 사람이야, 나는 이 정도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야, 종교적 허영심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다녔거든요. 그런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도 똑같았습니다. 모양만 달랐을 뿐이지 그들에게서 떨어지는 돈을 구하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돈으로 고침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야 당신의 병이 고침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을 선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돈에서 자유로운가? 한번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돈에서 자유로운가?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돈은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 없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올리지는 마십시오. 돈을 지배하십시오. 돈을 다스리십시오. 하나님께 그것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도 처할 줄도 안다고 했습니다. 돈을 다스리는 겁니다. 돈을 지배하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고, 오늘 돈에 소속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만몬의 우상에 덮여있는 이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에게 오늘 베드로를 선포하는 겁니다. 은과 금 필요 없다. 오늘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으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마지막에 나와 있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그 거룩을 선포하며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담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의 이름을 자꾸 선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어로 에모르, 아마르, 말하다라는 뜻입니다. 선포하다. 그 말은 던지다, 스로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하다는 것은 미리 던져 놓는 겁니다. 못 고칠 것 같은데,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선포는 믿음으로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포한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내 자신을 향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는 근심과 절망과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우울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바로 아마르, 에모르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을 때 세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사망과 죽음의 세력 앞에 저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죄에서부터의 구원.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리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알고 있어도, 생각을 하고 있어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 신앙은 완성이 안 됩니다. 왜 세례를 받을 때 왜 입술의 고백을 받아야 됩니까? 신앙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 같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마른 뼈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저 마른 뼈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생기야, 이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른 뼈들이 이 뼈 저 뼈가 상합되기 시작하고, 거기 위에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나중에는 살아있는 큰 군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른 뼈 같은 나의 심정도,
마른 뼈 같은 나의 삶도, 그리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는 즉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심령과 골수를 쪼개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저 삶의 경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두에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앉은 명예가 일어나서 한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 미문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시온성교회가 들어오기만 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 경계선에 있는 자들에게 와보라, 예수를 믿으라 선포하는 교회, 세상의 마른 뼈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서 저들도 구원받고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영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시온성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찬양, 이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오늘 시간에 마음속에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난 일어서리라. 너무나 중요한 찬양입니다. 남자 성도님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예수의 이름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절마다 어느 낙심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시원없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예수의 능력이 이 시간 함께 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가 내 함께 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처럼 아무런 절망과 소망이 없는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말씀이 내게 들려진 말씀이라 믿고 어떤 절망과 슬픔이 오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모든 사망과 음부의 권세 앞에 짓눌려 있는 자들에게 삶의 소망과 여러가지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마음의 근심과 걱정, 절망과 낭망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마음속에 있는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육신의 질병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이후로 선포의 싸우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적처럼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온성교회가 그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하오니 이전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